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봅니다. 철이 빨리 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철이 빨리 든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할 수 있었는데 성인이 돼서는 힘들다. 성인이 돼서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실패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움을 간구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생각을 잠깐 좀 바꿔서 달리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수리점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어떻게 생긴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장나면은 주저없이 수리점에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는 스스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서 떼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 실력입니다. 실력.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우리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러 나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시험 당일의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적당한 긴장감, 너무 긴장해서도 안 되고 너무 긴장을 안 해서도 안 된다. 적당한 긴장감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독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압도적인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실력을 키우면 그 어떠한 변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의 자리로 끌려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리오 왕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힙니다. 다니엘을. 왜냐하면 다니엘은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뛰어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도적인 실력, 압도적인 지혜의 근원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압도적인 실력.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상황이냐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물론 계략이 있었지만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에게 절을 한다, 신에게 절을 한다, 이건 사형이었거든요. 사형을 처할 것이다 라는 조서의 내용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압도적인 실력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세상의 권세가 다니엘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됩니다. 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 다니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압도적인 실력이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세상의 권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압도적인 실력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압도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을 해야죠. 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무너지면 그 존재가 무너집니다. 감사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주변에 종종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희한하게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보다는 내가 했던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잘해서 됐지라는 마음이 남겨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하고 나서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준 사람은 당연히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했던 수고가 자신의 그 존재가 부정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가 없을 때에는 그래서 그 존재가 상실되어지고 부정되게 되어진다.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본 게 있었는데 그 뇌과학자들이요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데리고요 실험을 3개월 동안 했는데 감사를 표현할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한 거죠. 감사를 표현을 실제로 시켰고 그냥 억지로 시켰고 그 감사를 계속하는 표현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신경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가 이것을 추적 관찰한 겁니다. 그랬더니 3개월 지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들이 뭐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그 호르몬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올라가고 뭐 열정이 올라가고 뇌 피로도가 줄어들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였냐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애들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답니다. 뇌에서. 실제로. 그러면서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아이들에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입술을 벌려서 상대방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렇다면 없어졌을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치 이것을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걸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도 했죠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에 그러면은 그때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면 쟤 잘난 체 해. 잘난 척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교만은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흐려지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고 그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흐려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죄가 시작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장면을 보여준 것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를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다시 물어보는 거죠. 땅에서 난 소산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헷갈리죠, 그때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 50대 50의 그 노력으로 이와 같은 소산물을 냈습니다. 이 정도의 감사가 아니고요. 온전한 감사.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진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악인들이 산을 정복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답니다. 절대. 정복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산이 자신에게 허락했다라고 표현한답니다. 허락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와 같습니다. 내 발로 그 산에 오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을 준비했고 내 돈과 재정과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산이 허락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주고 온전한 감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 이 온전한 감사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 가운데 죄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감사가 무너지면 교만, 죄. 온전한 감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요새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통째로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고백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은혜의 변수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변수를 만들라. 사람은 보통 대부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을 통제하면요,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은 당연히 없습니다. 내 삶을 100%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인생은 당연히 없죠. 변수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변수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7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변수였죠. 다윗의 인생.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변수의 반복입니다. 계속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수가 은혜가 되게 한다. 은혜의 변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늘을 들이우고 라는 말에 이 들이우고는 무슨 의미냐면 가르고 라는 의미입니다. 가르고.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답을 알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계산할 수 없. 나는 분명히 나의 계산 가운데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산한 오늘의 현실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을 가르고 나의 삶에 찾아오신다.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그와 같이 건져내셨다. 우리 인생에서 나는 완벽하게 계산을 하고 사람들도 내가 완벽하게 통제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잘 나오지 않죠.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데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답이 안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계산에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의 범주 안에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범주를 벗어난 영역, 거기에서 비로소 은혜가 발생합니다. 내가 계산한 범주 안에서 은혜가 발생한다. 말이 안 맞죠, 사실. 내가 계산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 안 맞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계산하지 못한 범주 그 밖에서, 내가 계산한 범주 밖에서 그 은혜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광야 가운데에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광야로 떠밀리지 말고요. 내가 직접 내 발로 광야 가운데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던져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의 그 고백처럼 가만히 잠잠히 나만의 그 광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변수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